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이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과 풍성함의 뿌리, 출발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의 은혜가 있고 그러한 삶의 출발이 예수 안에서부터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 안에 사는데 내가 그럼 그렇게 풍성함을, 넉넉함을, 부족함이 없는 삶을, 변화된 그런 축복의 삶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물어볼 때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그런 풍성함이 내게는 없는 것 같은, 생명에 대한 부정은 없지만 풍성함에 대한 것은 조금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고 믿음 없는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그 풍성함의 누림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 속에 점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고 시작이지만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우리가 풍성함을 계속해서 그 열매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들어왔으면 그때부터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자라날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으로, 그 생명 안으로 들어왔어도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하고 사는 것이나 그 안에 뿌리를 박는 이런 삶은 동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속에서 더 깊은 곳으로 나가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적 생활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영적인 풍성함이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져야 하는 이유는 나무가 잘 자라고 흙 속의 양분을 더 많이 흡수해서 열매를 맺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주님께 더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영적 양분을 충분히 받아서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깊이 있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영적 깊이 있는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없고 그 체험이 우리를 자라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더 깊이, 더 많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나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믿음의 나무로 자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생활, 수리받기 삶을 잘 살아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에 충실한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기도로 주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말씀을 통해 어리석은 길, 죄된 길, 잘못된 길 가지 않고 언제 어디서도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주님 말씀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바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수레바퀴의 삶을 6년 전에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고 여러분들이 함께 힘쓰자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메카시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16살 된 아이의 성격과 행동이 12살 때 이미 결정이 됐고 12살 때 아이가 행한 행동은 이미 8살 때 그 원인이 잡혔고 8살 때 나타난 아이의 행동은 3살이나 4살에 그 뿌리가 있다고 그렇게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게 아니고 꾸준한 뿌리 내림과 주님의 은혜의 영양분이 내 속에 자리 잡아 결국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서부 네바다 사막에는 성장 습성이 다른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텀블위즈와 조슈아 트리라고 하는 두 나무인데 이 텀블위즈는 축축한 곳을 만나면 실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살다가 습기가 없어지면 뿌리를 포기하고 바람에 휙 날려서 여기저기 굴려다니다가 습기 있는 곳이 다시 찾아지면 거기서 또 실뿌리 같은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조슈아 트리는 정반대로 척박한 사막이지만 심겨진 그곳에 깊게 넓게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어떤 때는 뿌리가 11m 이상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비록 1년에 사막 지역에서는 3.8cm밖에 자라지 못하지만 수백 년, 어떤 종은 1000년을 사는 그런 특별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말씀드린 시띠나무도 그런 나무의 하나입니다. 척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라가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믿음의 뿌리를 점점 깊이 더 내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이 결국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미리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신앙생활의 기초에 두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 하얀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나를 자라고 성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렸으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자라나야 합니다. 뿌리를 내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 맺기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그 안에서 신앙적인 기본 생활을 잘해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린 성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잘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베소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자라는 그런 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 세임을 받아서 영의 몸, 신령한 몸이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주님 중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교제하고 섬기고 증거하며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꾸준히 살아갈 때 우리는 진액을 받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인격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 모델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라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바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은혜의 삶,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좀 더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을 점점 더 닮아가고 복음 전하고 사랑하며 나누고 봉사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갈 때 주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닮아가는 게 쉬울까요? 별로 대답들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전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에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인들 가운데는 점 같은 신앙인이 있고 선 같은 신앙인이 있다. 점 같은 신앙인은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빵빵 하고 잘하는데, 굉장히 잘하는데 꾸준히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선 같은 신앙인은 꾸준히 계속해서 잘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말고 선 같은 신앙인이 되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한 번에 잘하는 신앙인 되지 마세요.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한 것 같다. 야, 저 사람 훌륭한 것 같다.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에이 하고 손가락질 할 사람이면 안 되는, 그게 저 같은 신앙이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수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예 처음부터 포기를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들어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번번이 할 때마다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런 고민들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이 여인이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어디서 쉽지 않은 그런 다이어트 살 빼는 훈련하는 데에 직접 참여하게 됐답니다. 그것을 이끌어가는 훈련시키는 교사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거울에다가 이 살찐 여인이 되고 싶은 스타일의 그 윤곽을 이렇게 살을 빼고 싶다 하는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거울에다가. 그리고는 그 그림을 보니까 아주 이렇게 뚱뚱한 분이 아주 날씬해서 하늘하늘한 그런 몸매를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뚱뚱한 여인이 그 거울 앞에 가서 딱 서보니까 어때요? 거기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어이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가늘 사람을 그려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는 차고 넘치는 몸매를 보면서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가서 서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매가 여기에 비슷해졌나? 거울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 그려놓은 그림하고 자기 몸하고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가서 쓰고 몇 주일 있다 또 가서 쓰고. 그런데 그 모델이 있으니까 이 여인의 몸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모델이 없을 때는 먹고 싶은 거 먹고 안 되겠다 싶으면 굶고 그랬는데 그 모델을 볼 때마다 그 거울이 집에 있으니까 늘 그 거울을 볼 때마다 거기다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에다 자기 몸을 들여다보면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결국은 어느 날 그녀는 거울에 그린 자신의 모습과 딱 들어맞는 모습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델이 있어요. 우리의 모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델을 우리는 차고 넘친다.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 그분의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우리가 닮아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 모델을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들으며 늘 거울에 비춰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서 성장해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이 고난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파라다이스가 약속되어 있고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사는 그런 세상이 약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사단의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은 것은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코로나도 있었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견디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내가 성장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처럼 우리도 이겨야 되고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일꾼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전쟁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험과 환난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가는 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분명하게 힘든 일, 어려운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내게 다가오지만 그 길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때 하나님 천국의 축복을,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리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처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파라다이스가 있고 뭐든지 잘 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때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걸 이겨내야 합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리 알았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미리 알면서도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국에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구내에 주정뱅이고 도박꾼으로 타락한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한 번은 그 사람이 파랗게 아침에 질려가지고는 목사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간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났는데 너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 그 식으로 계속 도박하고 주정뱅이 노릇하고 살면 1년 뒤에 널 불러갈 것이다. 그리고는 목사님 앞에 와서는 잘못했다. 내가 이제 바로 살겠다고 회개하고 돌아 살겠다고 술을 끊고 도박 끊고 교회에 충실하게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더니 발걸음이 교회에서 뜸해졌습니다. 점점 열심히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술도 조금씩 마시기 시작하더니 도박에도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큰일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붙들고 막 옛날 그 꿈에 첫날을 만나서 그 환상을 보지 않았느냐, 그 소리를 듣지 않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글쎄요 그러면서 그냥 안 듣는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 찾아가서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이 양반 입에서 나온 말이 목사님 개꿈이었어요. 개꿈. 그리고는 계속해서 엉뚱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술집에서 술이 만취되어 계단에 내려오다가 그만 넘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일기책을 찾아보니까 그날이 바로 1년 전에 그 사람이 자기를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어낸 얘기고 만든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알고 있음에도 준비하지 않는 우리는 이 모습에서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이 고난이 예고되어 있는데 자라고 성장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뿌리 내리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경고를 무시했던 이 사람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예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견디기 어렵고 힘든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엎친데 덮친다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요. 희한하게 막 일이 자꾸 엎치고 덮치고 힘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할 말 없으면 기도하라고 한다. 내가 할 말이 없어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기도 말고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난의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목말라요 목말라요 원망하고 소리치고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만났는데 이 물이 먹으면 쓴 물에 독이 있어요. 아무도 먹지 못했어요. 더 소리칩니다. 아니 차라리 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나 말지 이 물을 왜 우리에게 보여줘가지고 우리에게 쓴 물을 먹고 죽게 만드느냐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일찍 와가지고 가나안 땅은 쳐다보지 못하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펄펄 뛰고 난리가 났죠. 우리가 가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 던지라고 하셨더니 그 물이 쓴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르니까 물샘이 12개나 솟고 종려나무가 70주나 있는 그런 오아시스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마라의 쓴 물을 마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엘림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만 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엘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기 위해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성장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시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안에 영심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온 것은 약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생명을 얻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풍성한 삶이 내게 없다고 불평하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내요.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고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 마음 심령 속에 함께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 되어 주님 닮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할 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